월 월이 시작되고 벌써 11 일째잖아요. 성도님들 다들 가정의 달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이전 달들하고 비슷하게 별 의식 없이 5 월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고, 뭐 5 월이라고 별거 있나? 다른 때처럼 성실하게 뭐 소란스러울 거 없이 평범하게 보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5 월? 아 적어도 5 월만큼은 내가 내 아이에게 친절해 봐야지. 5 월만큼은 내 배우자한테 잔소리, 무시하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5 월만큼은 우리 가족에게 좀 더 잘해야지 하면서 의식적으로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지내시든 5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계속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좀 더 나답게 풍성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 방법은 제가 비밀이 아니라 비법으로 모두 여기 계신 모두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기에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 시절, 다들 어린이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어린이 시절에 너무 부모님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온갖 시도를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어쩌면 정말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의 이치를 공부하는 과정에 집어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부도 하고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는 절대 하지 못했을 행동들을 용기 내서 하나씩 하나씩 시도를 하면서 지금은 부모님도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제 자신 안에서 부모님과 화해도 하고 용서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좀 하나님께 받은 공짜 선물처럼 네 소중하고 감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강사가 왜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자기만의 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 드린 이유는, 제가 전달 드리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요, 사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구나 하면서 아마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나갈 미래를 연결시켜 보실 수 있으리라 안내 드리고 싶어서 저의 이야기를 짧게 드렸고요. 근데 제가 오랜 시간 걸쳐서 저의 근원인 원가족, 부모님, 그리고 제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고 나니까 비로소 제 자신이 좀 온전히 이해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도 차차 자신의 삶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바르게 건강하게 이해하고 살아갔으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생각을 하는 어른들 아래서 잘 커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과 소통하고자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하고 자녀 간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내용을 준비를 했지만요, 자녀가 이미 독립했을 수도 있고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 또 여기 계신 부모 역할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의 관계도 떠올려 보시면서 들으셔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나랑 관련 없네?' 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지금 방 나가기 클릭하려고 하셨으면은 잠깐 멈추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강의 요청을 해 오셨을 때부터 성도님들께서 꼭 아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제가 욕심껏 준비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준비한 내용이 오늘 안에 다 끝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그렇지만 시간 안에 끝내는 것도 배려이자 능력이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음. 성도님들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방 전체일 수도 있고요. 뭐 서랍이나 상자, 그 빨래를 개 가지고 넣는 그 옷장 같이 작은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죄송해요. 나의 집이 아닌 온전히 나다울 수 있는 편안한 장소라면 어디든 그것이 나만의 마음의 방이라고 여기시고 지금 머릿속에 그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소중히 아끼고 가장 나답다고 여기는 공간이 누군가에게 보여줘도 괜찮다는 어떤 느낌. 부끄럽고 쑥스럽기도 하지만 은근히 인정받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은 공간이 하나쯤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 자신의 공간일 수도 있고, 성도님의 배우자의 공간일 수도 있고, 성도님의 부모님의 공간,
아이들의 공간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시간을 제가 딱 5초 초 드릴게요. 네. 자 떠올리셨으면 이제 머릿속에 두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느 누구의 방문이어도 상관없고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문득문득 잊지 않고 떠올리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어 저희가 제가 이제 가족 치료를 할 때 가족 분위기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성도님들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 뭐 형제자매들에게서 자주 접했던 말, 표현, 표정, 몸짓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또 나의 태도와 반응이 한데 모여서요 가족 분위기를 형성해요. 가족 분위기가 완벽하게 화목한 가정은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항상 화목할 수도 무조건 불행할 수도 하기도 좀 어려운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전반적으로 우리 집은 평온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꽤 자유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집은 전반적으로 부모님 말고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항상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그때서야 뭔가 사랑을 받는 다소 조건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사진이 있죠. 두 사진 속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왼쪽은 어때요? 자녀가 부모를 껴안을 수 있다는 것에서 많은 역동과 관계를 이미 의미하고 있어요. 평등한 분위기일 수도 있고 뭐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가족 분위기. 엄마는 엄마답고 아빠는 아빠답고 나는 나다울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른쪽은 어떤가요? 서로의 손을 자기 안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서로 바라보지 않아요. 뭔가 긴장감이 흐르는데 어떤 걸 톡 하고 건드리면 바로 신경질, 뭔가 거친 말들이 오갈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어린 시절 가족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꾸려낸 가족 분위기는 어떤가요? 비슷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것 같나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음. 아니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노력에 의해서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마음의 방을 서로 존중하지 못해서 더 각자의 방 안에만 머물고 있는 분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활 양식이라는 이제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 제가 오늘 언급을 많이 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가족 분위기하고 그 가족 분위기에 내가 반응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유지되어서 생활 양식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성도님들 안에 한 분 한 분 마음속에는 이미 이 생활 양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생활 양식은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비교적 8세 이전에 가급적 8세 이전에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특정한 충격적인 굉장히 특별한 사건, 사고, 경험 없이는요.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좀처럼 좀 더 건강해지려고 하지만 이 생활 양식 안에 들어있는 아주 반복되어 있고 아주 단단하게 응어리져 있는 이런 반복된 모습들 때문에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지혜롭고 우리 부모님도 나를 사랑은 했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약간은 험한 말, 부정적인 언어 습관 이런 것들로 상처를 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왔다면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지혜롭고 따스한 사람, 일관적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어른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또 이런 어떤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통찰을 얻는 경험이 있을 때는 조금씩 좀 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생활 양식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게 나니까. 난 원래 이랬으니까.' 하는 막연한 말들을 하면서 살게 되지만 사실 성도님들의 모든 움직임과 말과 표정, 표현 속에는요. 이 생활 양식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우리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어 뭐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요소 하나하나에 반응해 주던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와 "오냐. 내 새끼 잘했다." 또는 "왜 그것밖에 못했어?" 하는 이런 목소리들과
부모님들의 표정, 몸짓이 모두 다 기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 부모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좀 받아주는 가정에서 우리가 지내왔다면 아마 우리는 훨씬 삶이 좀 꽤 만족스럽고 어떤 걸 중요시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어 도식, 그림이 생기기 때문에 탄탄한 이제 기반이 되는 거죠. 그치만 반대로 부모님이 우리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셨다거나 부모님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너무 잘해 줬다가 또 어느 때는 차갑게 돌아서서 어 자녀들을 우리가 또 어렸을 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셨다면 어 또 진로 부분에서도 사실 내가 원하는 진로가 있지만 부모가 원하는 진로가 충돌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갈등을 겪었다면 우리의 생활 양식은 아마 기대와 부응하는 것, 조건적인 사랑, '부모님의 틀에 맞게 내가 자라가야 하는구나.'라는 불안, 걱정 등으로 생활 양식이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활 양식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는 최근 한 달 아니면 이번 한 주? 아니면 오늘 지금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오전에 오후에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는 배우자에게 어떤 단어, 어떤 문장과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 표정, 몸짓을 자주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자녀분들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요." 하고 뭔가 얘기하고 싶을 것 같긴 한데 다들 음소거를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어휴 다행이다.' 이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떠올리시 이런 생각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면서 뜨끔 하셨다면 '아 굳이 이런 말은 안 해도 됐을 텐데. 굳이 이런 표정 짓지 않아도 됐는데 괜한 내가 이런 소리, 이런 표정을 지어서 우리 아이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상처를 줬구나.'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오히려 지지적이고 따뜻하고 마음을 최대한 공감해 보려고 노력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쓰는 우리 언어 습관 속에요. 자녀를, 배우자를, 나 자신을 살리는 표현도 있고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표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 그랬어? 그래서 너의 생각은 어떤데? 기분이 안 좋았구나. 엄마도 네 입장이었으면 진짜 속상했을 것 같아. 이리 와 안아줄게. 아빠한테 말해 봐. 아빠의 해결책이 아닌 너에게 딱 맞는 해결책이 있을 텐데 같이 고민해 보자. 결국 잘 해낼 거야." 이런 말들이 내가 썼던 말들인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훅훅 내가 내뱉는 말, 훅훅 지나가는 말들이 굉장히 좌절스럽게 한 인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를테면 "너가 여자야? 왜 이렇게 머스마처럼 방안이 지저분해? 걔는 이것도 한다던데 넌 왜 이걸 못해? 엄마 때는 안 그랬었어.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남자애가 왜 이렇게 찔찔대 여자애처럼." 이런 말들 우리는 굉장히 쉽게 아무렇지 않게 쑥 지나가는 것처럼 하는데요. 이런 말들을 혹시라도 자주 쓰셨다면 오늘 여기에 잘 들어오셨어요. 저를 딱 잘 만나셨습니다. 네. 그러면 아 네. 제가 방금 보여 드렸던 질문과 관련해서요. 성도님들께서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어떤 말들을 주로 들으셨는지,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도와줄게." 이렇게 든든하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말들을 주로 들으셨는지, 아니면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좀 좌절하게 만드는 문장들을 표정들을 많이 봐 오셨는지. 내가 현재 내 가정에서 하고 있는 말들, 행동, 어떤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습관 또는 버릇 이런 것들은요. 사실 성도님들의 또는 저의 원가족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경험했던 것의 반복된 형태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반복되고 익숙한 형태 또는 경험 외에는요. 다른 대안들을 부모님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자주 친절하게 설명받거나
안내받은 사회적인 구조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들었던 걸, 봤던 걸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높아요. 자, 다시 방 비유로 돌아올게요. 성도님들의 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배우자의 방, 자녀들의 방 떠올려 보실래요? 이 사진들은 좀 극단을 표현한 것 같긴 하지만 어떤 게 성도님들의 방과 좀 비슷한가요? 전혀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아끼는 영역, 나 자신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영역, 공간, 방 떠올려 보시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누군가는 왼쪽처럼 깔끔하고 밝은 걸 좋아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오른쪽처럼 다소 지저분하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대로 자기에게 어떤 마음의 질서와 편안함을 준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누구나 소중하고 자기다운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어 그런데 말이죠. 성도님이 좋아하시는 가장 나다운 공간 또는 영역을 누군가가 헤집어 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그런 경험이 이미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 나의 동의 없이 나와 적절한 대화 없이 문을 열어보고 서랍장을 열어서 뭔가 꺼내보고 "이건 이렇게 놔야지. 왜 이건 이렇게 놨어? 이렇게 하면 빛이 차단되잖아. 이렇게 하면 너가 공부를 못 하잖아." 하고 충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사방팔방에 모든 것이 다 보여야 일의 창의성이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데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넣을 건 넣고 각자 자리에 있어야 할 것처럼 깔끔하게 해 놨다.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음 나의 방이 헤집어지는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시댁 식구에 의해서, 배우자에 의해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나의 방이 침범당하는 기분, 선을 넘는 기분. 음 상상해 보세요. 여기 이제 "Come as you are" 이라고 해서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초대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우리에게 다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존중받고 싶은 영역이 다 있잖아요. 그곳에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와서 어떤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허락 없이 정리를 한다거나 마음껏 어질러 놓는다면 누구도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누구도 다시는 그 사람을 내 방으로,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담고 싶지 않죠. 내 방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내 영역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나의 버릇이 이렇다는 걸, 나의 약점이 이렇다는 걸,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이렇다는 걸 온전히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초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를 항상 존중하기 위해서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자녀에게도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만이, 자신만이 은밀하게 즐기고 싶고 숨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친해질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널 위해서 했던 거야. 너 깨끗이 쓰라고. 공부 집중하라고." 라는 이유는 과연 누굴 위한 걸까요? 음 부모의 불안과 부모의 걱정을 내려놓기 위한, 부모 자신을 위한 것이지 사실 자식을 위한,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고 존경해 주길 바란다면 똑같이 자녀를 대해 주시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녀는 나와 성향과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비슷하다면 정말 반갑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관심 갖고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 굉장히 익숙하시죠? 차이점을 아시나요? 굉장히 비슷한 말 같긴 한데 도와준다, 도와준다는 건 뭐냐면, 이 두 개는 근데 절대 같지 않아요. 도와준다는 뭐냐면 어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데 어때? 어때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능력치에 맞게끔 도와주는 걸 도와준다고 해요. 합당하게 도와준다. 네. 아이고. 예. 바꿔준다, 고쳐준다? 어 많은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아랫사람이나 배우자, 뭐 가족, 자녀, 좀 그래도 만만하고 편한 사람들을 상대로 많이 하는 말들이에요. "내 아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내 아이가 너무 조용한데 좀 어떻게 외향적으로 고쳐줄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사실 여기에는 자녀의 또는 배우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나 혼자 결정해 버리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이렇게 살리게 하고 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는 것. 어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죠. 그래서 도와준다는 말을 바꿔준다, 고쳐준다로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는 바꿔준다, 고쳐준다 이건 고장 난 사물이나 요청받은 물건을 바꿔주거나 고쳐주는 것이지 사람이나 사람 행동에 절대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저러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요?' 고쳐주고 싶어요. 우리 남자애가 우리 아들이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자애처럼 그렇게 요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하고 활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이 어쩌면 우리가 사회나 매체에서 접했던 환상 또는 잘못된 신념 이런 논리들에 휘말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도와준다는 말을 가장해서 '바꾸고 싶다. 우리 애를 고치고 싶다.'라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부모님들에게는. 그렇지만 그것은 자녀의 방에 정중하게 들어가서 "너의 방이 이렇구나. 이렇게 어질러 있지만 지금 당장 치우고 싶지 않구나. 언제 치울 수 있을까?" 얘기해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자녀들은 어른들의 분신도 어른들이 어 뭔가 나를 나인 부모인 나를 좋은 부모로 만드는 수단도 아니에요, 자녀들은. 어 자녀가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 된 어른 된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야 하고요. 어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한 발달 과제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고쳐 주거나 바꿔 주는 게 아니라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의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기도 많이 하시죠? 자녀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그런데 기도는 기도할 때만 기도다운 기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보여주는 모든 말과 행동이 사실 기도의 바탕이 되고 기도한 이후에도 기도 내용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서가 돼요. 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예배 끝날 때쯤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꼭 하시는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좀 써 주실래요? 퀴즈. 막간의 퀴즈 좀 졸리실 수 있으니까요. 음 5초 안에 혹시 쓰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 아마 여기 다른 분들이 말씀 안 하시니까 배려한다고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똑같은 멘트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맥락이 이랬어요.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쩌면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기도의 본질이 있다는 걸 이미 알아차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나만의 방, 자녀만의 방, 배우자만의 방이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이제 방이 되겠고요. 심리적으로는 마음의 방이고 이 모든 유형의 방을 존중하는 방법,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기도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라. 그러니까 말하는 습관, 우리의 언어 습관, 행동하는 습관,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 이런 것에서요. 사실 기도할 때의 나의 언어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 이를테면 많이들 "아니야. 하지 마. 안 돼." 근데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고요. 사실 아이들이 커 나가서도 또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한테 "그것 좀 하지 마. 그것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하거든요. "안 돼." 근데 아이들은 또 아동 청소년기 아이들은 "아니야. 안 돼. 하지 마."라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 이런 심정이에요. '그럼 어쩌라고?'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겨?'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안은 뭐냐면 좀 타당한 설명을 친절하게 좀 귀찮지만
의식적으로 따뜻하게 해 주시는 건데요. 이걸 왜 안 하면 안 되는 거냐면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돼. 이걸 계속하게 되면 이렇게 돼. "아 누구야. A 말고 B를 해 보면 어떨까?"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대안 없이 타당한 설명 없이 그냥 "안 된다." 하는 거 부정적인 용어만 언어만 전달을 했을 때 아이들은 지금 당장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벌받고 지금 당장 약간 쫄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뭔가를 해 보는 용기가 가정 안에서 낙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 답이 정해져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답정너라는 말 아시죠? 답이 정해져 있는 너. 이미 기대감과 훌륭한 결과치를 예상한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부모의 기준에 못 미치거나 약간의 실수나 실패를 해도 싸납게 나와요. 그렇지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모님이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예, 부모님의 나의 부모된 나의 방에서 나와서 아이의 방으로 정중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아이들의 방을 존중하는 거는요. 자녀가 하고 싶은 말, 하고자 하는 말, 자녀의 의도. 좀 핑계 같더라도 그 핑계를 부모 앞에서 안전하게 늘어놓을 수 있게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 보고 싶어?" 음. 그 이야기 신나게 하겠죠. 예. 그 이야기를 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뭐 뻔하게 다 알고 있지만 '아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못하지?'라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공감만 해 줘도 어른들이 원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어요. 그 때로는 자녀들의 불평불만에 웃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예, 부모 자신의 잘못이나 개선할 점을 그 자녀와 평등한 눈높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인 자세가 필요해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불만을 표현하잖아요. 때로는 무례하다고 느낄 정도로 부모에게 자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사람이니까요. 자녀들도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아빠 또! 아빠 항상 왜 그렇게 말해? 아빠 그렇게 말 좀 하지 마세요. 엄마 또 그런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나요? 어 마음이 막 아프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천사처럼 할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너 항상 그렇게 말대꾸한다. 방으로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웃는 여유가 필요해요. 부모도 사람이지만요. 그렇다고 항상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의 건강하지 않았던 생활 양식을 굳이 자녀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미 말을 함으로써 자녀들은 그걸 다 자기화시키거든요. 자기 목소리와 부모의 목소리를 어느 순간부터는 분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아빠가 어떤 부분에서 그랬던 것 같아?" 좀 구체적인 부분 물어봐 주는 거 필요해요. 기도의 언어는요. 부부간 언어. 갑자기 웬 커플 그림? 이 5월 21 일이요. 어떤 날인지 아세요? 이것도 퀴즈요. 채팅창 혹시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실래요? 정답 맞추신 분들께는 제가 선물 드리고 싶지만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해서요. 네. 부부의 날이요. 맞았어요. 부부의 날. 막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네. 맞추신 분께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부부의 날이에요. 2007 년에 불과 얼마 안 됐죠. 그 2007 년에 부부의 날 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만든 법정 기념일이에요. "기도의 언어는 부부의 언어와도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부모가 주고받는 표정, 자신이 좋아한 표정이나 몸짓, 어 부모가 이렇게 주고받는 언어들 뭐 사소한 뭐 뽀뽀 쪽하는 거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이런 걸 다 관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머릿속에서 학습이 된다 그래요. 학습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생활 양식 속에 계속 견고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죠. 그러다가 밖으로 나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게 부모가 주고받았던 상호작용을 비슷하게 답습하게 돼요. 말씀드렸던 자녀를 위한 기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 간의 대화,
그 대화의 내용, 주고받는 몸짓이나 표정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와닿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말들, 표정,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정말, 정말 의식적으로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사실 가족이 건강하게 이렇게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 부부 대화, 부부가 서로 자기 각자의 마음의 방을 온전히 들어가서 그 방을 존중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당신이 이런 부분이 힘들었고 싫었고 불편했고 그치만 당신에겐 이런 강점이 있고 정말 멋진 이런 매력 포인트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어 반드시 이야기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두 명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21 일이 부부의 날이 됐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전에 부부의 날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부 관계를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달 드리려고 준비를 하다가 좀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특한 생각인 것 같은지 아닌지는 판단해 주세요. 5월 21 일부터 올해 5월 21 일부터 5월 20일 부부의 날이니까 기념하시고요. 그날부터 내년 5월 4 일까지 늘 부부의 관계, 늘 부부의 날처럼 지내시는 거예요. 네. 동의하시나요? 기특한 생각인가요? 네. 이렇게 부부 관계 탄탄하게 하시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그 "현실 기도는 격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저희 31 개월짜리 아들내미 윤재예요. 윤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물이 겁나게 사방팔방으로 막 튀고 뭐 설거지는 제대로 안 되고 설거지 해 놓은 거 위에다가 퐁퐁이 그대로 묻은 채로 윤재가 올려 놓으면요. 벌써 이제 저는 한숨과 "야!" 큰 소리가 나오려고 하는 찰나 다시 의식을 해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내 아이의 방에 들어가 봐요. 마음의 방. 뭘 하고 싶어서 저럴까?' 아이는 우리 윤재는 엄마나 아빠가 평소에 설거지했던 모습을 보고 관찰을 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자기도 해 보고 싶은 거죠. 물이 튀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설거지를 하겠다. 나는 엄마 아빠 했던 대로 하겠다.' 아빠가 했던 대로 뭔가 깨끗이 씻어서 정리해 보고 싶은 거죠.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 사실 심부름을 잘하는 초등학생, 자기가 해 보겠다고 설거지 도와주는 중학생 자녀, 뭐 말하지 않아도 집에 와 보면 설거지 다 되어 있고 뭐 고등학생 자녀가 그걸 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성도님들은 이런 아이에게 이렇게 기특하게 설거지를 하는 아이에게 또 다른 부모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음. "와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구나. 착하다. 장하다. 우리 아들 다 컸어. 우리 딸 용돈 줘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요. 그런데 결과만 보고 막연히 칭찬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칭찬에 목마르게 돼요. 칭찬이 달콤해서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버릇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보다는 구체적인 격려가 훨씬 더 잘 먹히고 건강한 방법인데 결과보다는 과정을 격려를 해 주세요. 막연히 칭찬하기보다 과정하고 결과를 한꺼번에 거울처럼 보여주시면 예를 들면 "여기가 진짜 지저분했는데 우리 윤재가 주한이가 설거지를 깔끔하게 해 놓으니까 정말 깨끗해졌다." 그러면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겨나죠. 그리고 강점과 창의성을 인정해 주세요. 엄마 아빠의 방식도 있지만 아이가 아무리 서툴러도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로운이는 이런 순서대로 깨끗하게 그릇을 씻는구나. 엄마 아빠도 이렇게 해 봐야겠다. 좋은 방법 같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려줄래?" 아셔도 모르는 척 물어봐 보세요. 정말 좋아할 거예요, 아이들이. 감정 표현, 고맙고 뿌듯한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야. "엄마 아빠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어. 그리고 권위를 부여하는 건데요. 이거는 책임감과 임무를 부여해서요. 책임감 지는 연습도 하고 이제 가정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윤재가 이렇게 깨끗이 잘 씻으니까 앞으로 부엌대장 시켜야겠다. 앞으로 부엌대장으로 임명해야겠다. 너무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좀 해라. 좀 해." 막 이러면서 이런 건 권위의 기역자에도 못 미치는 거죠.
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제가 준비한. 자기만의 방을 이제 존중하는 걸 바탕으로요. 예 성도님들이 있는 그대로 성도님 자신의 삶 또는 자녀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요. 쪼끔 마음에 꼭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해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준비를 했는데요. 주로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세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그 아동 청소년 그 새벽 기도회 일주일간 할 때 목사 김은신 목사님께서 어 그 좋은 사람 만나게 하는 그 기도도 너무 좋지만 내 아이가 먼저 있는 그대로 좋은 사람으로 어디든지 가서 '좋은 사람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너무 공감했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고 뭐 강점, 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기도였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혜로운 선생님 만나기 이전에 엄마 아빠에게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그 원치 않는 부분을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기도에서 노골적으로 공개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방 어지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숙제 제때제때 하지 않는 모습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현재 만나는 친구 이름이라도 말 안 하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친구를 현재 만나고 있는 그 공부 안 하는 친구를 만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음 뭐 유튜브 제작이 아니라 공무원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아이들이랑 같이 가정 기도를 하거나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도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마치 부모에게 뭔가를 증명해내야 역시 내 자식,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족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하고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기도 속에 담은 엄마 아빠의 불안과 걱정, 희망 이런 걸 대리 해결해 주려고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는 잠재성이 있는 발견했던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와는 다르지만 발견했던 강점을 기도 속에서 좀 더 강화해 주는 거. 우리 아들답게 우리 딸이 좋아하는 이 활동을 잘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아이만의 보물임을 감사하면서 풍성하게 은혜 맺을 수 열매 맺을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네 비슷해요. 그래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혹은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고요. 아이들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일단 제일 먼저는 성도님들 또는 부모 자신, 나 스스로의 언어 습관, 예전 나의 삶의 배경으로부터 오는 몸짓 이것들이 한데 섞인 생활 양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꼭 바라보시면 어떤 걸 좀 더 보완하고 어떤 걸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뭔가는 넘치게 만들 수 있을지 더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부모 된 자격으로 자녀의 삶에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자녀가 다른 아이, 다른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딱 성도님의 자녀답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최선이라는 건 '어떤 학원을 보내서 이성적으로 올릴까? 어떻게 훈계해서 얘가 나한테 함부로 대들지 못하게 할까?' 이런 고민이 아닌 걸 이제 아시겠죠. 타당한 설명해 주시고 부모의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인 언어 습관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것, 절제하고 잠시 멈추는 것.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면 그다음 궁극적으로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랑 콜라보하고 협력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배우자의 방에 자녀의 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꼭 마음을 먹어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아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할게요. 내 방이 아닌 소리 안 나도 좋아요. 내 소유가 아닌 곳에 들어간다. 내 자녀가 주인인 방에 겸손하게 정중하게 들어간다. 네. 지혜로운 배우자, 부모가 되는 주문처럼 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 월뿐만이 아니고요. 1년 365일 내내 이런 마음으로 지내시면 너무너무 네 이렇게 반갑고 격려해 드리고 응원해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사랑의 다른 말 존중. 네, 성도님들께서 이 존중이라는 소중한 단어를 매일매일 쉽고 빠르게 꺼내 쓰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